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해서 너희의 법을 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들을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네. 예, 오늘 본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그러니까 즉 순교가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기고자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주로 그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는 편지였다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침체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 낙심에 빠지고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삶이 무력해진 성도들에게 그가 정말 죽기 직전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베드로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무언가 계속 플러스를 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믿음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서요, 삶에 문제가 생긴 성도가 있으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실 신앙에 대해서 좀 마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요, 정말 한동안은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에게,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상황이 나빠지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나? 이러면서요, 점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불행해하다가 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에는요, 믿음을 완전히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입니다. 기본, 베이스, 주춧돌. 그러니까 이 기초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지만요, 이 기초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스스로 스르르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요, 지속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래서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이요. 그러므로 더욱 힘써. 이 점을 몹시 강조하고 싶었던 사도 베드로는요, 1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예, 여러분 혹시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남자분들은 혹시 이 훈련이라는 말만 들어도 군대가 떠올라서 더욱 몸서리가 쳐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영적인 일에 관심과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일은 잘 하다가 기도할 때만 되면 갑자기 피로와 피곤이 몰려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눈이 감기고 졸리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 신체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신이 맑고 힘이 넘치던 사람이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려고 하면 바로 피로해지고 피곤해지고 졸려진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에게서 방해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교회나 열심히 다녀. 네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냐. 예배만 잘 드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대단해. 넌 지금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속삭임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도 공부하고 싶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일은요 언젠가 어떤 상황이 아주 좋을 때 최상의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올 때까지 미뤄두는 게 좋겠다고, 나중에 아주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미뤄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왔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요 그냥 맨날 그 얕은 물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초라하게 사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 삶에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정도로 훈련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환경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있으면 영적인 일도 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다른 일이 아닌 영적인 내 영혼의 문제에 할애하기를 결단하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바에 따라서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휴대폰 보고 TV 보는 시간 조금 과감하게 줄이실 필요 있습니다. 카톡도 너무 자주 열어보지 마십시오. 급하면 전화가 오지 카톡은 오지 않습니다. 습관이 무섭지만 과감히 결단했을 때 또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그 휴대폰에 뻥튀기 게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 조그만 것들이 합치면 커지고 이러면서 빵빵 터지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시간만 나면 그걸 하고 싶어갖고 막 그냥 어떻게든 단 1분이라도 하고 싶어서 계속 그것을 하고, 머릿속으로도요 이걸 어떻게 튀길까, 어떻게 튀겨서 뻥 튀겨서 빨리 이거를 이러면서 상상을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서울을 가다가 전철을 타면서 저도 이제 그 게임을 하고 있었죠. 게임을 막 하다가 목이 아파서 이제 목을 좀 이렇게 하는데 제 옆에 3명이 다 쪼르르 똑같은 게임,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게임이었지만 다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되게 한심하다. 저 모습이 나구나. 제가 그러면서요, 이 앱을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과감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제를 하기 전에도요, 삭제는 말고 시간을 정해서 할까?
자기 전에 10분만 할까? 엄청 고민하고 많은 별의별 태양관들이 다 떠올랐지만 제가 10대, 20대처럼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미련 없이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딱 삭제를 한 거니까요. 마음이요. 너무 시원하고 편안한 거 있죠. 저는 제가 막 미련이 남아서 마음이 슬플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빨리 삭제를 잘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게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너무 매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난 어떤 것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과감히 멋지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에서 찾는 것은요 부지런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한글로는 잘 뉘앙스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찾는 것도 그냥 대충 어딨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없네? 이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여기저기를 뒤지며 찾아서 반드시 찾으리라고 결단하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요 5절에도 더욱 힘써 10절에도 더욱 힘써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더욱 힘써라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믿음 위에 더할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덕과 지식, 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덕이 아니고요. 어떤 에너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도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맥없는 상태, 발을 질질 끌면서 걷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 힘과 능력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맥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장구다운 힘, 덕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그 운동경이나 스포츠 세계 이런 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운이 넘칩니다. 그들의 신명과 에너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인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쭈뼛거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더 힘과 에너지를 탑재합시다. 내가 누구다? 천지의 창조주,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시다. 우리 어깨 펴고 힘을 내고 힘차게 걸어갑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요 단순한 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식이 없었다면 아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식은요 일종의 통찰력, 지각, 깨우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즉시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지각을 키운 것을 호소하면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즉 단순하게 믿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교묘한 위협과 사탄의 책략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성경을 다루는 책,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을요, 부지런히 읽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믿음의 지식을 갖추는 일이 힘든 이름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도 너무 많고요. 또 내가 아직 잘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오늘 오후에 끝나고 오늘 집에 도착하면서부터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절제입니다. 이것은 뭐 단순하게 삶을 통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특별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는 겁니다. 즉, 먹고 마시는 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요,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마시는 탓에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이 식욕과 정욕과 이 욕망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마시고 지나치게 잡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러한 자신들이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그 정욕에 빠질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썼고 그들이 삶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아시죠? 그분은요, 시간을요, 분단위로 계획해서 하루를 보내고요, 하루 3시간 이상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황폐해진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자기들의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또 이분은요, 결혼을 했지만 자신의 사역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으로도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있거든요. 이분은요, 70가지의 결심을 작성해서요, 매일매일 그 70가지를 체크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나의 첫 생각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 조지 휘필드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그 순회 설교가인데요. 이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가입니다. 생전에 그의 일기를 보면 하루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전력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4, 5회에 매일매일 설교를 하는 스케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말을 타고 가는 그 이동하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요, 특별히 마지막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설교자들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보혜자들이 오고요, 밤에는 이제 주로 사람들이 밤에 많이 몰려옵니다. 왜냐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또 지금처럼 그 당시는 전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촛불을 켜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초가 이제 다 녹아서 캄캄해지려고 하면 또 누가 초를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또 이 초가 다 녹아서 이제 끝내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슬그머니 나와서 또 초를 갖다 놓습니다. 초가 다 사라지면 또 새 초가 피워지고, 녹아지면 새 초가 피워지고, 여러분, 밤을 삽니다. 그때는요, 이 히필드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초를 사서 그 자리에 왔었거든요. 그 당시는 초가 지금처럼 하나에 1,000원 이런 거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 품삯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그 초를 사는데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으니까, 그 꿀속이처럼 달고 다니까요, 계속 듣고 싶으니까 초를 사서 계속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서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고, 히필드도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밤이 되면 진짜 몸이 녹초가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성의와 열정 앞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다가, 그날도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하고 이제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이제 그가 드디어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누웠다가, 그때 바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향년 55세의 나이였습니다. 촛불처럼 녹아서 사라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휘필드의 생애를 공부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휘필드처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땅 끝까지라도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고장나고 병나서가 아니라 닳아서 녹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실족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더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럴 때 큰 기쁨과 평강, 행복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베드로서도 1장 10절에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실족하는 것만큼 더 낙심되는 일도 없습니다. 실족하면 금방 비참해지고요, 불행해지고요, 매사에 심한 절망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실족하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사탄이요. 계속 실족하라고.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가 있다고. 지금 이 길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길인 줄 아냐고 계속 부추기고 속삭이고 또 위협하고.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잘 세워나가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튼튼한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가 견고한 터 위에 든든히 서서 더 이상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 청운의 모든 공적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